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빈자리를 채우라. 빈자리를 채우라.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오늘 또 명절 끝물이라서 그런지 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도 11월 2일 날 한영원 초청 감사 예배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 부담스러워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런저런 아주 그냥 규정까지 해서 이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 시대가 사실 헌금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설교도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은요, 2쌍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1쌍이 이혼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혼율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결손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 가정 설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는 전도 설교하기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도 설교. 왜냐? 사람들이요, 종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계를 합니다. 특히나 이 종교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우리 기독교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어서 너의 진리도 있고 나의 진리도 있다,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사상도 인정해주고 가치관도 인정해주는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만 옳다라고 주장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리고 예전에는 전도하면은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어떤 사랑의 행위로 전도가 받아들여졌다면, 지금은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전도를 했다, 개인 침해, 사생활 침해로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그것을 어떤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번 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냥 전도 설교에 빠지지 않는 아주 단골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이제 미리 초청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청첩장을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기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처럼 무슨 축의금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먹고 즐기면 되는데
나는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요 장가 들어서 지금 못 갑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잔치를 멋지게 준비했는데 손님이 안 온다.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신실의 교회가 11월 2일 날 그냥 돈 들여 시간 들여 잔치를 멋지게 그냥 음식까지 준비했는데 사람이 고작 30명 왔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너무 황당한 거야. 괘씸하기도 하고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종들에게 너희들 빨리 시내로 나가서 길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병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리를 채워라.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자리를 채웠는데도 역시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산과 울타리가로 가가지고 그 밖으로 나가가지고 누구든지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다 함께 구원이 잔치다. 또 한 번 예배가 잔치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잔치는 구원이 잔치고 예배가 잔치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천국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근본의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천국 잔치의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빈자리를 채울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초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초청해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럽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아직 교회 사정은 잘 몰라. 그런데 예배 때마다 매번 주일마다 앞자리에 어떤 한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겠지. 저 자리는 누가 특별히 맡아놓은 자리인가? 우연이겠지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시간이 흘러도 계속 그 자리가 비어있네. 예배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저 자리는 저렇게 항상 비어있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나이 지극히 많이 드신 할머니가 목사님, 저 자리는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비워둔 자리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러면 얼마 동안 비어 있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빨리 채워야지요. 몇 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빨리 채워야지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사님한테 호통을 당하고 그날부터 성도들이 기도 플러스 나가서 전도하게끔 했는데 그 결과 5개월 뒤에 그 몇 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 나이 지극히 드신 할머니의 아들, 불신자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빈 의자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기필코 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빈 자리를 채우라고 종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먼저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하자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또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채우지 않으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요. 그러고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행동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는 출발이고 전도는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출발이고 전도는 순종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반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짜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그냥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그대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강제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해가지고요, 흩어지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에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 박해가 있으므로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그들의 집으로 전부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강제로 흩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에루살렘을 나와야 됩니다. 이방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 이방인들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도망 다닙니까?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숨어 다닙니까? 아, 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더라,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 알지요? 예수님이 그냥 멋지게 용모를 바뀌니까 베드로가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냥 영원토록 여기에 삽시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복음이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이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42장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가라 명하신다. 그 할 일이 뭡니까?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의 주인도 그렇게 밖으로 종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집을 채우라는 것이죠.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금번 한영혼 초청감사 예배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근본에 나가서 증거함을 통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행동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은 거절을 또 다른 초청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을 또 다른 초청의 기회로 삼자.
자, 오늘 본문 21절에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경제학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프리드리 본 비처라는 분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회비용.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다 보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20분, 30분이 걸려.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60분 한정되어 있어. 50분 한정되어 있어. 문제는 50문제야. 여러분, 그 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다가는 나머지 쉬운 문제까지 풀 수 있을까요? 못 풉니다.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이용해서 일단은 어렵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단은 패스, 더 쉬운 것 먼저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그 문제를 풉니다.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오늘 이 주인은요,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 청첩장을 받았던 그 처음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괘씸하고 화도다. 그렇다고 화만 내면서 종들과 함께 야 어떻게 하냐, 이 많은 음식과 옷가지들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한숨 쉬고 걱정만 하고 있지 않고 그 거절을 딛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어요. 우리 이원춘 장로님이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전도 안 할래, 실망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 사람에게 계속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신학자 J.I. 패커라는 사람이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 확신과 복음 전도의 지속성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서 일시적인 좌절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풀면, 전도할 때 일시적인 좌절이나 거절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이 확장되도록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 크릿이라는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가 있어요. 존 크릿이. 이 사람이요, 35살 나이에 작가가 되어보겠다고 이제 글을 씁니다. 하지만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가운데 아무리 글을 써도 출판사에서 자기 글을 받아주지 않아. 몇 번 정도 이렇게 거절을 당했느냐? 무려 743편입니다. 743편의 글을 써가지고 출판사에 갖다 주면, 아이고 이런 글은 상업성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743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없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작가를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죠. 743번이라니까? 이 정도 여러분 거절 당하면 그만해야죠. 100번도 아니고 743번이나 노 했으면 그만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요, 마침내 744편째 출판사에서 이건 괜찮은데 해서 발간을 했는데 바로 그 소설책이요, 대박이 났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은요,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주인님, 사람들이 못 온답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 잔치 취소하자. 다 이거 엎어버려라. 이거 다 치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산과 울타리로 초청자들을 넓혀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 복음의 확장의 여러분 모습이죠. 로마서 11장 11절에는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누구까지 왔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 유태인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면은요 우리까지 아직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해? 그러면 다른 민족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그렇게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 우리도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제가 근본에 그 한영혼 초청 장치의 명단을 받지 않은 이유 중에도 여러분 그게 있었어요. 항상 그 이름이 올라와. 10년 동안 그 이름이 올라와. 여러분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이 확장되게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 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근본에 교회 좀 다니자. 실패했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지. 그냥 매년마다 그 사람만 얘기해. 여러분 이것은요 전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기회비용을 놓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불신자가 우리의 가족이라면 끝까지 가야지. 이 사람도 전도하고 또 다른 누군가도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마냥 평생 매달려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 보세요. 그래 네가 거절해?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 계속 이 주인은요 복음이 확장되도록 넓혀갑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넓혀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도 전도하고 우리의 친구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얼굴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점점점 이게 넓혀가야지 그냥 여기에만 묶여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요 회사의 부장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부장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장님에게 원망할 것이 있습니다. 부장님은 교회의 장로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한 번도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쪽지 메모를 남겼답니다. 그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울었다고 그런 여러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혼이 내가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이 막 완강하게 거절했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는 일종의 영적인 메시지가 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거절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묶여있지 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이 복음이 확장되도록 우린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문을 넓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앗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근본의 이 천국 잔치가 풍성히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신실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 잔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주인의 마음은 강권하여 채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은 강권하여 채움에 있다. 오늘 본문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은요, 전도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야.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요, 거절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거절당했어. 그리고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결과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답니다. 전도를 하면 꼭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되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꼭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장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염려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는 자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분명 따로 있을지라도 성경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를 꼭 등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데려다 놓는 거, 내가 하는 것은 사랑과 물을 주듯이 관심을 갖는 거, 그것까지만 내가 하는 일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자라게 하는 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자신감의 결여가 있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 말씀도 별로 모르는데 혹시 또 막 지식인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질문 당하면 내가 답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자신감의 결여도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관심사가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관심 분야에 바쁩니다. 그래, 전도하면 은사가 있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 전도를 해도 내가 전도할 것 같으면 그냥 시간이 좀 생기면 하는 것, 어쩌다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체념.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말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죠?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습니다. 보험도요,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은 나랑 별로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데 내가 근본에 어디 보험회사 들어갔는데 하면 그래, 내가 하나 들어줄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체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오해도 있답니다. 신학적 오해.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받을 건데 내가 뭐 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있다는데 내가 굳이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이런 신학적인 오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강권이 뭡니까, 목사님? 강권은요, 그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아낭카조라고 합니다. 아낭카조. 한번 따라합시다. 아낭카조.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막 강제적으로, 강권이니까 막 억지로, 이런 어감이 들리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억지나 강제가 아니라 필연적 사랑에서 나오는 진실한 요청을 말합니다. 필연적 사랑으로 해서 나오는 진실한 요청.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밤중에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불나서 밖에 나와서 보았는데
식구를 봤더니 막내 아들이 없네. 엄마가 우리 막내가 아직 저 안에 있다고. 이 엄마가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막 말리면서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고, 못 나온다고. 그러나 그 엄마는 말하죠. 내 아들 살려야 된다고. 내가 가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엄마가 막 그 불 속 뛰어 들어갑니다. 잠시 뒤에 온몸에 화상을 입은 엄마가 가슴에 아기를, 막내 아들을 품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필연적인 사랑, 이거 억지로 한 겁니까? 엄마가 이렇게 강권한 것은요, 필연적인 사랑의 요청인데 바로 이것이 아난카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요 억지로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 누가 헌금 바치라고 했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밖으로 나가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누구든지 만나거든 강권해서 이 잔치집을 채워라. 선택적 복음의 초청이 아니라 필연적 초청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 불신자들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간청해서 요청해서 이 잔치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것이 오늘 주인의 명령이죠.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필연적 사랑으로 설득하자. 간청하자. 요청하자. 불 속에 들어가서 필연적 사랑으로 그 불 속에 있는 막내 아들을 강권해서 데려왔던 그 사랑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 예비신자, 불신자, 그 영혼을 데려와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큰 구원의 잔치, 큰 천국의 잔치를 지금 연회를 열어주셨어요. 종인 우리 신실의 교회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인천 신실교회야, 나의 잔치집을 좀 채워다오. 아난카조, 강권해서라도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다오. 우리 신실의 교회 근본에 이 하나님의 부탁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해봐요. 하나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 어떤 한 노인이요, 기차역에서 막 출발하고 있는 기차를 겨우겨우 올라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노인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급하게 올라탑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보던 한 젊은 청년이, 아니 그냥 다음 기차 타면 되지 왜 저렇게 위험하게 저 기차를 타느냐 했더니 옆에 있던 영무원이 하는 말이, 지금 저 기차가 마지막 기차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저 기차가 마지막 기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 기차 영영 놓쳐서 다시는 올라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3번 사는 거, 2번 사는 거,
그런 인생이라면 가능하겠지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인생이라는 기차를 한 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참담한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찾아가서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절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거절당한 사람에게만 묶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일평생 시간, 기회비용 낭비하지 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전도의 문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강권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여러분 근본에 이 한영혼 초청감사 예배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도록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